네, 우리 지금으로부터 2023년 1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온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되어지겠거든. 이제 우리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온전한 심령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저는 제 악을 기도하는 신이 아니지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들이시며 후대를 내가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법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주 예수 능력이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수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각 사람마다 사모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각오와 바람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얻기에 힘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며 우리가 구하기 전에 벌써 우리의 구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가정에는 사렙다 과부의 기름독을 채우신 하나님께서 그와 동일한 은혜로 쓸 것을 채워주시고, 질병 중에 신음하는 성도의 가정이 있다면 여호와 랍다의 빛을 비춰주셔서 속히 치유를 얻게 하시며, 화목이 필요한 가정에 평화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많은 부흥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더욱 든든히 서는 교회의 모든 기관과 재직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가정에도 늘 평안을 주시고 영혼 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악한 사탄까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달리지도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망에 주저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벨렉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하실 것이 아니하리라. 자,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 영접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자,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에게 신호위반으로 잡혔어요. 교통경찰이 말을 합니다. 신호위반입니다. 면허증 제시하십시오. 자,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낮술을 좀 마셨더니 정신이 없어서 이제 교통경찰이 아니 음주운전을 했단 말입니까? 하면서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죄송해요. 이 사람이 면허증이 없어서 뭘 몰라서 그래요. 아니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이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뒤에 있는 할머니가 한술 더 뜹니다. 얘야 내가 뭘 했냐. 훔친 차는 오래 못 간다 그랬지. 자,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우리 아직까지 은행 털은 거는 모르는 거죠? 자, 제가 뭐 농담 삼아서 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첩첩산중 뭐 그 설상가상 진퇴양난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고 갈수록 태산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사면초가일 때 설상가상일 때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있는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당대 최대의 군대라 얘기하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딜로 피할 곳도 없고 이들은 지금 사면초가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이러한 사면 초가의 상황들, 인생의 홍해를 어떻게 건널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홍해를 만났을 때 이것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나 재수 없어서 온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이에요. 야, 하나님도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가? 때때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홍해를 주실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도 보면 1절과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은 자기들 멋대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가라는 길이에요? 명령하여 가라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말로 설명을 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바하히롯은 여기 있고 바알스본은 여기 있어요. 자, 원래 라암셋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이를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중해 연안을 끼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인데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이 길은 약 한 열흘 정도만 가면 가나안 땅이 이룰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에 식량 구하러 오잖아요. 그런데 식량 구하러 올 때 뭐 한 6개월씩 몇 개월씩 걸려가지고 온다면 오다가 다 굶어 죽겠죠. 그런데 이들이 왔다 갔다 몇 번 하잖아요. 왔다가 식량 구해서 갔다가 베냐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뭐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 길은 바로 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 돌아가는 길인데 약 한 열흘 정도만 가면은 다다를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가? 우리 13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길은요 여기 이 끝에 요 부분에 가게 되면 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바이킹 민족입니다. 해적, 이 지중해를 끼고 해적질을 해먹고 또 길을 가는 사람들 산적질을 해먹고 이런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전쟁하는 민족과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아유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굽으로 도망갈 거 아니냐,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해서 이 길은 내가 인도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길이 있는데 요 홍해 바다를 끼고 요렇게 건너가는 길이에요. 자, 요 길은 왜 안 가냐? 여기는요 광야이기 때문에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원래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 두 번째 길은 요 시나이 반도를 끼고 요렇게 가는 길이 두 번째 길인데 요 길은 한 2개월 정도가 걸린다 그래요. 2개월. 이렇게 이제 이건 열흘밖에 안 걸린다면 이렇게 돌아가는 길은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 그런데 람셋에서 출발을 해서 에담에 이르렀고 이곳에서 바알스본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에 진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에담에서 요렇게 바알스본으로 가야 되는데 비아히롯으로 보낸 거예요. 자, 이해가 갑니까?
자, 이 길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비아이 히롯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이 바다를 여기를 건넌 게 아닙니다. 이런 데를 건넌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나와 있지만 요 부분 요거 보이시죠? 요거를 건넌 거예요. 요거를 건넌 건데 야 이거 뭐 얼마 안 되네. 조금이니까 건넜구나. 여러분이 조금이 아닙니다. 지도로 보니까 이게 조금인 거지. 실질적으로 요 조금이 깊이가 15m고 요 폭이 10km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야 조금 건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10km에 15m나 되어지는 물 깊이를 자랑하는 그러한 바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비아 히롯으로 인도하셨을까 이거죠. 자, 이 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과는 전혀 먼 바다 뒤편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자, 그렇죠? 바다 앞편으로 바알스본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 뒤편인 비아히롯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길을 모르는 사람이 인도를 하는 건데 이거를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야 이거 재수 없어서 이렇지 하나님이 깜빡 조셨는가 보다 왜 이런 데로 나를 인도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렇죠? 사단이 그를 가난하게도 만들고 자식이 죽게도 만들고 몸에 병이 들게도 만듭니다. 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단이 하는 시험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최종 결제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누가 준 시험입니까 이게? 사단이 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나에게 찾아온 모든 어려움과 이 시련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할 때 그 답도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인생의 궁지에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홍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장애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뭐 사업에 장애가 올 수 있죠. 뭐 사업에 홍해가 올 수 있고 자녀들의 홍해가 올 수 있고 건강의 홍해가 올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러한 맞닥뜨린 길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험을 주신 분들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려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장에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셔. 이거 믿는 게 믿음이래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야.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운 홍해를 주시는 것은 요 맛 좀 봐라, 요거 고통 좀 당해봐라, 요런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르는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라고 준 것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고 이 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홍해를 이들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도 되잖아요. 좋은 길로. 사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길은 좋은 길이라도 블레셋 사람들과 만나서 전쟁을 보면 돌아가려고 할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이 길로 인도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길로 인도해서 애굽의 군대를 만나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이 강해요? 애굽 사람들이 강해요? 애굽 사람들이 훨씬 강하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쪽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되고 이 길로 인도해서 홍해 바다를 마주하고 애국 군대를 맞이하는 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사실 핑계낸 거예요, 핑계. 가만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핑계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인도를 하시는데 이 길이 왜 이 길로 인도하셔야만 되느냐?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한 세 가지로 한번 찾아봅니다. 자, 먼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실 때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봤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봤어도 아직도 이들의 믿음은 부족한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가 있냐면 그 증거가 뭐냐면 이들이 홍해가 가로막힌 상태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 이들이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과 함께 있어요?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는 거예요.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31절을 보세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뭐 했다고요?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이들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홍해를 마주하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비하히롯으로 인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아직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 키워주려고 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안 당하려면 얼른 믿음 키우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의 믿음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시험이 없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으면 사실 시험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왜 홍해를 만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여전히 애굽을 사랑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서. 자, 그러니까 이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사실 블레셋 사람들을 깨부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애굽 군대가 더 무서워요? 블레셋 군대가 더 무서워요? 애굽 군대가 더 무서운데 일로 인도해서 애굽을 박살내실 하나님 같으면 블레셋 박살내고 못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툭 하면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박살내서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자꾸 홍해를 주시냐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세상으로 돌아갈 마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툭 하면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는 이럴 때 술 한잔 했는데, 옛날에는 이럴 때 친구들하고 한번 놀았는데, 막 이런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홍해를 통해서 세상 정을 떼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홍해를 이들에게 주시는가? 그 이유는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이룰 거예요. 나라를 이룰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늘 패배주의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곳에서 종살이 했었어. 우리가 이곳에서 겨우겨우 탈출해 나왔어. 그러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열등감이 생기겠죠? 열등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군대를 박살냄으로써 이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열등감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을 무찌르고 나왔어.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섬세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 가셔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몇 번 물어보세요? 3번 물어보세요. 자,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할 때 부끄러웠을까요? 안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그 이전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허언장담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허언장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자, 그 부인한 사실을 다른 제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도 다 아는 걸 다른 제자들이 모르겠어요. 우리도 다 아는 사실을. 그죠? 그러면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혹은 제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뭔 일이 있으면 다른 제자들이 야, 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게 가만히 시끄럽고 조용히 있어 이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 버리고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냥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래놨으니 어디 그 얼굴이나 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잔인하리만큼 3번이나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3번을 부인했던 것처럼 3번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베드로에게 그 일을 가지고 지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비아이로스로 인도해서 홍해를 마주하고 애굽의 군대를 맞게 하시는가? 애굽의 군대를 격파해야만 한 나라로서의 자존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게 아니고 애굽을 무찌르고 나온 거야. 이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를 주시는 이유는 그 홍해를 만나서 빠져 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의 사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10절을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였어요? 부르짖고. 자,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도했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뒤에 애굽의 군대가 오고 도망갈 길은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가며 여호와여 하나님을 불러가며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자, 이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니 기도는 두려워하죠 당연히. 뭐 여러분들은 그 두려워 안 하면서 기도해요? 우리도 두려워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지.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하죠 사실은. 자, 이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는 걸 보면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 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10절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11절을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애매하죠?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믿음의 상태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예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니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기도를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는 해요. 그런데 뭐 하면서 기도해요? 원망하면서 기도해요.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럴 수 있다고요.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온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이건 기도도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나 지금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나 사실은 비슷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들이 빠지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원망이 터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받을 줄로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믿음은 없이 기도를 해요. 자, 이스라엘의 이 상태가 지금 그러한 상태이고, 사실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홍해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말이, 어유 잘하시네요. 그거 척척 박사들이시네요. 말이 씨가 되죠. 말이 씨가 됩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도 민수기에 보면 네가 내게 이른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의 말 속에는 우리의 신념과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응답하실 때 이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우리가 말로 내뱉는 이것들이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들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사실은. 안 될 줄 믿고 그냥 막 내뱉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혀는 곧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덮이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자기 입을 재갈 물리는 것이 이게 결국 믿음의 성숙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빠지게 되고 낭패에 빠지게 되어지면 입으로 여러 가지 막 저주의 말들이 막 섞여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명령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또 두 번째는요 가만히 서서, 세 번째는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에 빠진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해요? 두려우니까 두려워해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죠? 아니, 내가 안 두려우면 안 두렵지. 두려우니까 두려워하는데 두려운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자, 이게 결국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안 두려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을 구석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 굴에 물려 들어가도 뭐 하면 산다? 정신 차리면 산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정신을 어떻게 차려야 사냐면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살아요. 다시 말해서 호랑이 굴에 물려 들어가도 내가 어떻게 살아날 거냐, 살아날 방법이 생겨날 때, 자기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호랑이 굴에서 살아나갈 방법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 이해가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정신 차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믿는 구석이 없으면 신자가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이 그게 어떻게 신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이게 신자죠. 자, 그래서 시편 46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지로다. 셀라.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이시니까.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1편 1절과 2절 말씀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에게 손을 대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길을 가다가 12의 혈루증 만난 여자를 만났고 그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가운데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자, 딸이 죽었다는 이 얘기를 들은 이 회당장 야이로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아, 큰일 났구나.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자, 두 번째, 이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봐봐요.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지금 병거를 타고 막 따그닥따그닥 막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죽은 놈 마냥 가만히 있기가 쉬워요? 아니면 짱돌이라도 들고 싸우기가 쉬워요? 예? 어떤 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상황 가운데 죽창이라도 들고 짱돌이라도 들고 싸워야 돼요? 아니면은 가만히 서 있으라 했으니까 가만히 서 있는 게 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비상식적인 걸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네 방법, 너의 생각 내려놔라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과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리고 성이 이들을 기다려요. 근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하루에 한 바퀴, 7번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리고 외쳐라. 다 너희들이 이 한 바퀴, 두 바퀴 요걸 돌 때 너희 입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제 옛날 구성경에는 들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들매지 말라 이 무슨 의미냐면 아무 소리도 입 밖에 내지 말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까? 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허무맹랑한 얘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어디 있냐면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입을 벌리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백성들이 60만 대군이 그 성을 돌아요. 돌면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야, 이런다고 과연 무너질까? 이게 되겠어? 막 이런 생각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 생각과 너희의 그런 그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려줘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줍니다. 지금 이 홍해 바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짱돌이라도 들고 죽창이라도 들고 뭐 싸워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너의 방법과 너의 생각과 너의 뜻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한번 따라와 봐라 이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상식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만나면 뭐래도 해봐야지. 뭐래도 해보는 게 이게 쉬운 거지, 가만히 있는 것은 진짜 더 어려운 일이에요. 자, 세 번째 명령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뭘 보여줘야 보지.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뭔가 지진이 일어나고 그냥 홍해 바다가 쭉 빠져 없어지든지, 뭐 하늘에서 뭔가 하늘에 있는 군대, 천사 군대들이 내려와 가지고 뭐 진을 치고 있든지 뭔가를 보여주고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뭘 볼 게 있는데, 지금 상황 가운데 뭔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왜 뭘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믿음의 세계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 눈앞에 뭐 답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봐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봐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내 눈앞에 보이질 않는다면 아직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내 앞에 깨달아지질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눈앞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앞에 설상가상 사면초가 진퇴양난 첩첩산중 갈수록 태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참 많죠? 이러한 말들이 많다는 얘기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일이 우연히 찾아온 일 아니고 내가 재수 없어서 생긴 일도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라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야, 내가 모르고 그랬다, 내가 깜빡 잊고 그랬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몰라서, 자 봐봐요. 자, 하나님께서 이리로 인도하면 바다가 가로막히는 걸 몰라서 하나님이 길치라서 일로 인도하셨겠어요? 하나님 길치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리로가 아니라 이리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 어려움을 주실지라도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이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 없이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늘 세상에 대한 패배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가만히 서서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봅니까?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홍해 바다를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힘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물을 건널 기운이 없는 내가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바다도 건너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림, 막달라 마리아 본받았소.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는데, 이제 그 이전부터 교회는 나오셨고,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는데 이제 미처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우리 문미원 권사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감사원금 드리셨네요. 우리 성구한 집사님, 문미원 권사님, 시원성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성구한 집사님은 칠순을 맞으셔서 생일 감사원금 드리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각종 우리 교회 이전 헌금, 또 문명으로 헌금 드리시고 감사 예물, 11조 예물, 또 선교 예물, 주일 헌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귀히 여기시는 우리 문미원 권사님, 또 우리 성구한 집사님, 우리 시원성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큰 은혜와 복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가정이 또 그 삶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구한 집사님 칠순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주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남은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욱 주님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년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끝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고 영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전 헌금 11조 예물 또 각종 헌금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실 때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또 정성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며 하나님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1월 우리의 목표는 신령한 예배를 회복하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총회 기획 행정국에서 추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서명과 사학법 재개정 청구 서명이 있어요. 로비에 가시면 이 서명지가 2개가 있는데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말은 이쁘게 포장을 했지만 차별금지법은 이제 뭐 평등법이라고도 하고 뭐 차별금지법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역차별법이에요. 역차별법. 그래서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다수자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 이게 이제 동성연애 그리고 그 사상적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뭡니까 동성연애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들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반대하는 건 뭐 반대 이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차별금지법으로 법으로 만들어지면 그러한 행위들이 그 뭡니까 처벌을 받아요. 이를테면 영국에서는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그 동성애자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왔어요. 이제 웨딩 케이크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제빵사가 자기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니까 나 이거 안 만들랍니다. 그랬더니 차별했다고 $20,000 그 벌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이제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동성연애잖아요. 그 거기에 보면 그런 것들도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벌금을 두드려 맞아요. 2번, 3번 하고 그래도 그 설교를 또 한다 그러면 이제 감옥에다 갖다 가둬버려요.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게 평등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좋은데 이게 사실은 역차별법입니다. 역차별법. 그들에게 자기네의 어떤 그 성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설교할 자유가 있는 건데 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다수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단 어떤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것들도 담고 있어요. 이 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뭐 주체 사상을 뭐 전한다, 뭐 혹은 그 뭐 사회주의를 찬양한다. 이거를 처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 사람들의 그 정체성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알고 보면 이게 사실은 무서운 법이에요. 무서운 법이에요. 사회를 전체적으로 혼란시킬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들을 통과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사학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와 맞물려 있는 건데, 사학법은
그 사립학교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처음에 그 학교를 기독교가 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연세대학교, 이하대학교, 배재대학교 뭐 이러한 학교들, 뭐 여기도 뭐 성덕고등학교 이런 거 다 기독교 학교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학교들은 교육을 기독교로 시켜요. 사상 이제 베이스에 이 기독교가 깔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학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 임용에서부터 학교 행정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다 관할을 하면서 이러한 그 또 종교적인 이런 그 색채나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결국 이렇게 되어지면 아이들 때부터 획일화되어지면서 사상교육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좌경화되어지는데 상당히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악법입니다. 이미 이 법은 통과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개정을 하도록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는 길은 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다 취합을 해서 우리 이제 우리 총회만 하더라도 다 취합을 하면은 100만 건 이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서명을 해서 국가에 청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찮으시더라도 다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거 아멘 해도 되는데. 자, 금년에는 우리가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함께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성경 쓰기는 시편 쓰기부터 하려고 하는데 교재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구입을 좀 해야 돼요. 그 이제 한 권씩 구입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까지 하실 분들은 청구를 딱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표기도 공지, 또 식당 봉사 부서, 또 기도 제목들 우리 이제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초를 끌어 기쁜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밴디고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남고 저가라. 외모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밴디고 내 주의 손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밴디고 내 주의 손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인생의 홍해 앞에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힘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